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지금 겨울철에 접어들었죠. 날씨가 고르지 못하게 춥다, 좀 온화하다, 변덕이 매우 심한데요. 정치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생각들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감히 논할 만한 자격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국이 매우 불안정한 것 같고 또 많은 의견들이 파생되는 것으로 봐서 정치가 안정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모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사고하고 가치관을 갖는 모멘트 중요성이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해석이 잘못되면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고 생각들이 많이 뒤섞여 가지고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나쁜 쪽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건대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선거를 통해서 모든 민의의 대변자를 우리가 스스로 뽑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많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가 괴리된 측면이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역사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오늘은 이 정치적인 현황에서 벗어나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역사학자들의 강연을 듣게 되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저하고 다른 의견 접하게 되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단군 역사를 자주 들먹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단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4, 5천 년 전에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매스미디어가 발전하고 이 사회가 굉장히 투명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단일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고 지도자를 뽑는데도 각자 다른 사람들을 뽑아놓고 서로가 상대방이 뽑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자기가 뽑은 사람을 칭찬하고 대립하는 게 크게 나눠서 50대 50에 가깝죠. 60대 40이나 30대 70 이쪽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4, 5천 년 전이라고 하는 그 옛날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를 신봉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단군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한글 이전에는 한문을 사용했습니다. 한문 이전에 우리 언어는 거의 잊혀져 있는데 그 한문 번역해 놓은 역사를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고대 언어를 알면 진실을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군이라는 게 과연 어떤 말을 단군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분 있습니까? 군은 인군 군자를 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그 단군하고 비슷한 사람이 뭐였느냐? 야사를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천손민족을 자처하면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죠. 그 제사 지낼 때 누가 지냈냐면 단군이라는 사람이 지냈죠. 그 단군이 제사장인데 그런데
한문이 나와서 단군이라고 했지 그 전에는 그 제사장을 갖다가 탱그리 칸이라고 했다고 그러죠. 탱그리 칸이라는 것은 몽골 쪽의 단어인데 탱그리를 단군이라고 번역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옛날에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제사 지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갓탱그리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갓탱그리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엔 제정일치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곧 임금이죠. 이 임금만이 제사를 하늘에다 지내는 거죠. 제사 지내는 사람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아들이든 아니든 간에 하느님하고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 즉 임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이 임금은 하늘이 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탱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게 저 몽골 쪽 얘기로 무당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탱글이가 그 번역돼 가지고 단골레라는 이름으로 무속인들을 부르는데요. 몽골식 발음으로 탱글이 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임금을 의미하는 거죠. 칸이. 탱글 칸, 무당, 즉 제사 지내는 사람. 근데 갓은 왜 들어가냐? 제사장이 하늘에다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갓을 썼다고 그래요. 그 갓은 어떤 갓을 썼냐면 처음에는 하얀색 갓을 썼어요. 근데 무슨 색이냐는 중요하지 않은데 하얀색 갓을 쓰다가 나중에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얀색 갓을 쓰고 제사 지낼 때는 사람을 하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대개 이제 18세 전후에서 여자를 주로 바쳤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짐승의 피를 바치자. 그래서 짐승의 목을 잘라가지고 흐르는 빨간 피를 그것조차도 너무 흉측하다. 그래서 그 피를 상징하는 빨간 갓으로 바꾸죠. 하얀색 갓을 쓰고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것을 빨간색으로 바꿔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 흉측한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갓을 쓰고 하늘에다 제사 지내서 이제 받들어 모셨다고 그러죠. 그것을 통틀어서 갓탱글이라고 그러죠. 갓탱글이. 그런데 오늘날 이 단골레들은 그냥 갓은 빼고 그냥 단골레라고만 하죠. 그 단골레가 사실은 탱글인데 지금도 시골에 이 노인들 층에서는 그 단골레를 주로 활용해서 뭐 무당이라고 그러죠. 제사도 지내고 점도 치고 이렇게 합니다. 갓은 곧 그 하늘에다 제사 지낼 때 쓰고 지냈기 때문에 그 갓을 쓴 사람이 하느님하고 동일체다. 뜻을 주고받는 사람이다. 이래서 이제 갓이 신격인데 그것을 영어는 그대로 번역해 가지고 God, 갓으로 번역해 갔죠. 갓탱그리 칸인데 갓탱그리를 카톨릭도 아마 우리 말을 원용했을 것 같아요. 카톨릭으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게 맞고 안 맞고는 저도 장담을 못해요. 왜냐하면 5,000년 전에 제가 살아본 사실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아본 사실이 있으면 여러분이 본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과연 이 갓을 쓴 민족들은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환인이 내려왔다. 그것도 3,000명이 내려왔다. 그 사람들이 단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늘에서 상식적으로 사람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지금 상식으로 그렇지 4, 5천 년이는 내려올 수도 있었는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기는 분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모시는 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환인 3천이 내려왔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한문은 후자에 우리 언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환인이 무슨 뜻이냐? 그거를 먼저 알아야죠. 그게 어떤 사람이냐? 이걸 유추해야죠. 그럼 무슨 한자입니까? 편말 한자죠. 편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해서 간판 한자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프랑카드라고 그러죠. 프랑카드. 프랑카드가 어떤 의미입니까? 뭐를 선전하는 거죠. 흡입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장사를 잘하는데 음식이 맛있다. 무슨 뭐를 잘하는 프랭카드. 아니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일로 오십시오 하는 사람을 유인하는 거죠. 우리 고대는 프랑카드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편말이라는 말을 썼죠. 편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프랑카드죠. 그러면 편말 한자에 인자는 무슨 인자냐면 인할 인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편말로 이는 사람들이다. 편말로 이는 사람들이 뭔 뜻이에요? 간단하게 해석이 돼요. 사람들이 어디서 올 때 편말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왜 편말을 들고 오냐면 하늘에서 삼천의 무리가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던 땅에서 오던 간에 삼천의 무리가 움직이려면 그 사람 나름대로 분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로 말하면 뭐 1소대, 2소대, 3소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조직이 있었을 리는 만무하고 단지 신앙으로서 분류했겠죠. 고음을 그린 편말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따라서 고음을 상징하는 집안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고 코끼리를 상징하는 사람들은 코끼리를 그려서 들고 사는 사람들의 뒤를 따르고 낙타를 기르는 사람들은 낙타를 그린 그림을 들고 가는 사람을 따르고 그래서 편말로 인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편말로 인해서 왔을까요?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저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중동의 시나이 반도라는 데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 보면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 강을 지나면 연결되는 바다로 가죠. 근데 그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은 어디서 발원하냐면 저 북극의 빙하로부터 발원하죠. 빙하가 물이 녹는 대로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겨울에는 얼죠 이제 빙하로. 그런데 여름 되면 많이 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았던 게 옛날에도 왜 일정하지 않았냐? 어느 지역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폭발을 해서 그 열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게 결국은 지구의 전체 온도를 높여가지고 북극의 얼음을 많이 녹이죠. 또 이 울창한 밀림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타면 그 열기가 확산되면 북극의 얼음이 녹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하죠. 물이 많이 나오고 그 지도를 보면 바다로 흘러가는 몫은 작고 그 안에 호수처럼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호수에 점점 차가지고 물이 다 못 빠져나가니까 자연적으로 침수될 수밖에 없죠. 그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 뭐 한 40일이고 얼마 동안 이렇게 물이 잠겼던 게 나오는데 그것은 어쩌다가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노아의 홍수를 성경이라고는 그 매체를 통해서 기록했을 뿐이지 수도 없이 그런 물난리가 잦은데 어떤 때는 한 일주일 만에 물이 빠지고 어떤 때는 한 2개월, 3개월 만에 빠지고 어떤 때는 한 1년 만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 물이 많이 녹으면. 그러니까 그 중동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아주 삶이 보통 고단한 게 아니죠. 물이 한 달이나 얼마 빠지면 저 높은 데 어디 가서 기다렸다가 물 빠지고 나는데 다시 가서 살림살이를 다시 정돈해 가지고 살지만 이게 6개월 정도 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못 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중동의 시나이 반도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나이 반도 바운더리 자기들이 보이는 게 이 지구의 전부다. 그때는 물론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오세니아가 있고 동북아시아가 있고 이런 거 모르죠.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소통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우리 지구의 전부고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은 원줄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 하늘에 은하수가 있는데 거기 물줄기가 다 있어가지고 하느님이 물을 조절해가지고 심판한다. 왜냐하면 그 사막지대는 비가 별로 안 와요. 비는 안 오는데 그냥 맑은 하늘에서 물이 불어가지고 물로 심판하니까 그건 하느님이 물뚝을 막았다 텄다 해가면서 조절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태양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태양이 와야 이 물을 말려주고 이 모든 생명이 근원을 이제 생성시켜 줄 텐데 태양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죠. 하느님하고 태양하고 이제 동일체로 생각하죠. 그래서 태양이 뜨고 지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태양신이 사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몇 개월 동안 물이 잠기는 어떤 해가 있었을 텐데 그때 이 사람들이 도저히 거기 자기 터전에 돌아갈 수는 없고 그게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니까 5천이든 1만이든 거기 사는 무리들이 전부 다 탈출을 한 거죠. 민족 대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가냐? 방향은 몰라. 하여튼 해가 뜨는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해가 저 높은 산에서 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걷는다면 정처 없는 이 발길에 가면서 가는데 거기는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부녀자도 따라오는데 그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냥 느릿느릿 이렇게 가는데 뭐 그 가도 뭐 기약은 없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걷다가 이제 노약자들은 지쳐서 병이 나서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모은 거죠. 우리 여기서 튼실한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우리가 가자. 태양신 있는 데를 가서 그 태양신이 사는 물난리가 안 나는 그 땅을 발견해가지고 이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모셔가자.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되면 양떼를 데리고 가거든요. 비가 와도 양떼를 같이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양을 키워가지고 젖을 짜서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떼를 몰고 오다가 그 양떼를 거기 남은 노약자들한테 얼마를 나눠주고 이 나머지 젊은 사람들도 또 양떼 일부분 무리를 인솔해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기 산에서 분명히 해가 뜨는 걸 보고 저 산 너머에서 태양신이 산다고 갔는데 하루 이틀 며칠을 걸어서 그 산 넘어가서 보니까 그 태양신은 거기서 뜨는 게 아니라 더 멀리서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오다가 이제 노약자들을 전부 거기다 놓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젠걸음으로 가서 빨리 태양신이 사는 그 곳을 발견해가지고 거기 터를 잡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모셔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선 산에 나무 열매를 따 드시고 그 양젖을 짜서 이렇게 연명하면서 여기 살고 계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 30대 되는 한참 젊은 사람들만 차출해가지고 몇천 명이 출발해서 계속 왔는데 아이누무산을 넘어오면 또 있고 약 한 10년 동안은 왔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10년 동안을 계속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역사에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요하 문명이라는 게 나오죠. 요하가 뭡니까? 물하자고 요자는 멀 요자를 쓰는데 제 생각에는 멀 요자도 되지만 오목할 요자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멀 요자로 썼으니까 멀 요자를 가지고 번역하자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 대륙으로부터 한반도 오고 접한 데 보면 오목하게 파인 데가 있어요. 오목할 요자를 썼으면 더 이해가 쉬운데 바다를 이렇게 패인 데가 있는데 그 바다에 와서 보면 한반도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안 보이죠. 까마득하지. 그러면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노매드 콜리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지 않은 골짜기 그걸 통해서 계속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멀리 오면 강이 있어. 그럼 배가 없으니 못 건너가. 그러면 그 강 옆으로 계속 흘러서 내려온 게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그 중국의 요서지방, 요동, 이 오목한 바다 있는 데까지 와서 보니까 이거는 세상에 끝이 없어. 그냥 무지하게 멀은 그 망망대해야.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해가 그 바다 물속에서 해가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해가 어디서 왔나 그걸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10여 년을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해가 저게 어디 들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오는구나. 그 물속에서 오면 우린 더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물속에서 해가 오르는데 발견했으니까 요 가까운 데서 우리는 여기다 도읍을 정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소위 요하 문명권에서 이 단군 조선이 탄생하는데 그 탄생하는 데 있어서 조선이 왜 조선이냐면 아침에 해가 뜨는데 참 멋있어.
아주 아름다워. 그러니까 아침에 아름다운 해가 뜨는 이곳이 우리가 아름다운 아침 햇살의 나라. 나라라는 건 나란히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 얼마냐면 3천의 무리야. 3천의 무리가 환인되어 왔어. 응? 편말 환자 인환일자 편말로 인해서 3천의 무리가 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환웅이라고 그래. 역사가들은 내가 보면 엄청 무식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하느님이 내려다보니까 저 인간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느님 아들 중에 환웅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 인간들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내려보냈다. 그래서 환웅이다. 그럼 그 환자가 무슨 냐면 그것도 편말 환자야. 편말 환자에다가 숙화둥자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숙화둥이지.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왜 하늘이면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천인이라고 하든지 다른 말로 하지 왜 환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환웅이라고 번역한 사람은 이련 스님이나 김부식 씨도 이렇게 번역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다른 학자들이나 그 공통적으로 환인, 환웅 이러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편말로 인해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야. 어디서? 그건 몰라. 그런데 내 추정컨대는 기필코 그 시나이 반도에서 왔을 가능성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시나이라는 게 그쪽 말로는 뭐 뜻이 엉뚱한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 시나이는 우리말이에요. 시내가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데가 시내야. 그런데 이것을 번역해 간 영어의 뜻은 보면 뭐냐면 시나로야. SEAC 나로는 NRO인가 NRO를 이게 시나로. 그러니까 바다가 좁아지는 데가 시나로예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 거기나 요하 반도나 그 시나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졸졸졸 와서 요하 강이 저쪽에 북극으로부터 멀리 와가지고 여기 바다가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수만 년 동안 그 육지가 계속 물이 흘러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바다가 패어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거기 보고 이제 긴 먼 강으로부터 패했다 해가지고 요하거든. 그 서쪽은 오늘날 중국 쪽이 요서지방이고 반도라는 건 펜슐라라고 그러는데 반은 섬이고 반은 육지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이제 지도에 보시는 대로 거기가 요동이야. 우리 한반도까지 포함해서 요동의 더 요동. 그 요서에서 가장 가까운 요동이 그 요하 반도고 그 뒤가 우리나라다. 그런데 단군 역사 그 유적이 발굴되는 데가 어디냐면 전부 그 요하 문명권이거든. 그러면 내 얘기하고 일치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바닷가에 와서 터를 잡고 거기서 여기가 태양신이 처음 떠오르는 데니까 여기서 도읍을 정해야 되겠다. 그게 소위 조선이다. 조선이 아침 조자 고을산사 아침 햇살이 고운 나라예요. 그래서 고조선의 상징이 뭐냐면 무궁화 꽃인데 무궁화 꽃은 아침에 꽃이 피어요. 꽃 필 때 그 무궁화 이파리를 이렇게 보면 햇살이 퍼진 거고 똑같아. 그래서 무궁화 꽃을 우리 단군 조선의 국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점점 배도 발달되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고조선이 멸망할 즈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보니까 육지 쪽으로 척 따라가 보니까 한반도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한나라 뭐 이쪽한테 공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쫓겨서 어디까지 하면 평양까지 와요. 평양까지 온 사람들이 평양만 딱 온 게 아니고 내 생각엔 동해까지 갔을 거야. 가서 보니까 역시 동해가 바다에 사니까 이제 해는 어디를 가든 간에 물속에 살으니까 제가 해 있는 데 가서 더 가까이 살 수는 없고 기왕이면 해오고 있는 평양 쪽이 안전한 데서 살자 해가지고 단군 그 조상의 유민들이 이 평양까지 와서 우리 한반도에서 최종적으로 정착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화문명권이 시나이 반도에서 편말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다. 한인이라는 게 편말에 이끌려서 여기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와서 두고 온 가족을 데리러 가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오면서 수천 명이 왔겠죠. 그런데 여기 도착한 사람이 3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서 숱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천 명만 살아남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가족을 데리러 가려고 그러니까 또 한 10년 동안을 걸어가면서 또 숱하게 죽어야 돼. 얼마가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됐으니
여기서 살자. 그래서 곰을 믿는 웅족 우리 토종인들하고 결합해서 결혼을 한 게 그 곰이 무슨 마늘 먹고 사람이 됐느니 뭐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호랑이는 석 달 열흘인가 마늘을 먹으라고 하니까 못 먹고 뛰쳐나가서 이제 사람이 못 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참고 같이 살았으면 한 민족으로서 올곧게 됐을 텐데 그 호랑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질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을 은유화한 그 기록이 바로 단권신화다. 그래서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온 그 민족이 우리 단군 조상이며 그 뿌리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